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석이나 험한 산골짜기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오늘도 한 번 더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오늘 본문을 읽은 거는 한 번 더 한 거는 22절에 있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이 표현이 뭐 참 늘 듣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전도를 지금 어디 논리를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논정을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건 아니잖아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그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어떤 자기에게 들려오는 또 자기가 전한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갖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냐 바울이 전한 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시 회신을 하고 물어보고 질의를 하고 들려오는 소문이 참 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쓰다가 시작은 그렇게 다른 복음,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다. 이제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하다가 이 3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논리적인 이런 부분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고.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뒤가 딱딱딱 맞아가고 있는 어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입장에서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언어를 이래 막 던지는 거예요. 기록은 나름대로의 앞뒤 말하는 사람은 앞뒤가 있어서 탁탁탁 말을 하는데 기록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한마디로 돌멩이가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뭐가 힘이 있는 게 툭 한마디 나오더만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연결 없이 또 다른 말이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 22절에 있는 성경이 죄를 가두었다. 성경이 죄를 느닷없잖아요. 어쩌보면은 뜬금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죄를 가두었다 그러지? 응? 죄를 죄로 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쭉 다른 데로 가보면 로마서나 이런 데 가보면요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있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성경이 모든 죄를 가두었다. 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이 죄를 나타낸다 하지 않냐고? 성경이 죄를 가두었다 그럴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왜 율법이란 말을 쓰다가 계속해서 율법과 언약 쓰다가 왜 여기 와서 왜 성경이란 말로 율법이란 말을 하지 않냐고? 왜 성경이란 말? 그러면 율법이 성경 대신에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면 안 되느냐? 왜?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율법이 22절에 21절 보면은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고 그 21절에 보면 율법이 3번 나오잖아요. 한 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고는 그 다음에는 22절에 바로 느닷없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제 이것이,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바로 다음에 나가면, 23절에 나가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또 율법이 몽학성생이 되었다.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었다. 이 틈바구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과 죄의 등장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과 죄의 등장.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처럼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텍스트를 지금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걸 나타내려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가르치려고 책을 만들어서 논리가 지금 내가 이런 논리가 있는데, 요걸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한 것이 아니고, 전도자가 전하는 전도의 언어에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보는 거야, 성경에서. 요거를 좀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성경이 왜 나왔고, 왜 본문에서 성경이 나왔고, 왜 죄라는 개념이 나왔을까? 전체적으로 이 문맥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그 15절에서도 넘어오는, 3장에서 전체를 봐도 됩니다만은 15절에서부터 29절 끝까지 되어 있는 이 흐름 속에 이 본문이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 전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왜 성경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어쩌면 왜 어떻게 하면 죄라는 그에 대해서도 죄라는 표현이 왜 나와야 됐을까? 여기 죄가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 근데 여기 나중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 거, 나름대로의 편지를 쓰면서 속에 있는 게 이미 자기는 정리해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말을 한마디 한 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러한 말을 한번 해탁하는 그것 때문에 로마서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전에 한번 한 말 자체가, 자기 입에서 메물었던 그 말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글을 쓰는, 그런 그 구조를, 글을 쭉 쓰면서 성경과 죄에 대한 이런 그 자체가 그 로마서에는요, 굉장히 깊게 다뤄져 있거든,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나음이 뭐냐? 이스라엘의 나음이 뭐냐? 율법이 주어졌다. 그 율법이라 하는 개념 속에 여기 오는 성경이라는 개념이 그것들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말씀이 먼저 저들에게 주어졌다.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말씀, 그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는 그 어떤 비교될 때 들어가는 성경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개념.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 이런 것이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보면서 본문에는 그냥 흘러가는 듯이 중간에 틈에 낀 듯이 탁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느냐. 왜? 근데 이걸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저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이 앞에 부분에 저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본인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했지만은 그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된다. 본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로 받아들여요. 또 제자들도 같이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 만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고 그리스도인갑다 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로 가서 연구해보고 또 성경을 요래 풀어보고 3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바울의 생애에서 도대체 자기한테 들려진 그 음성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속에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오다가 이게 이제 입에서 나오게 된 건데, 전도하는 생활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도 참 우리가 지금 전하기가 예수를 전한다 하는 이런 그 어려운 환경보다는 시도를 처음으로 나타내는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은 서서히 버럭게 예수를 직접 죽이라고 내둔 유대인들이 아주 버럭게 살아있고, 대서당대는 이런 제도들이 지금 버럭게 살아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저주할 자라고 인식되어 있는 이 예수를 저주할 자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는 이 또 입장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고 고백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저주받아야 될 자, 저주할 자라고 되어 있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반전이잖아요. 이건 반전 정도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만약 그럴 수가 있다면은 눈에 보이긴 하잖아요, 당장에. 당장에 지금 이런 일을 했다. 정인을 갖다 대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나 이거 하고서 자기 당대나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대로 그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그거는 가능하지. 그런데 저주할 자라고 아주 확신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나무에 달린 건 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믿음이지,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나타낼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거해요? 이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 현장적인 이런 전도 현장적인 이런 그 어떤 몸부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 내용이었을까? 어려운 내용이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고민을 했을까? 이제 고민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그 저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차에 이걸 내뱉은 거예요. 3장 13절에.
내뱉고 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련한 자그마한 어떤 논리로서 이 저주할 자지만은 율법을 덜미내나네요. 저주할 자면서도 저주는 율법을 통해서 저주가 된 것이 분명히 표현되어지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저주할 자라고 모세가 그 표현한 내용이니까 그에 대해서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한 것은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이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약속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모세보다 430년 여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할 때 그런 겁니다. 430년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저주를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언약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라고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이 또 어떻게 축복이라고 어림도 없죠.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은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을 가지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 언약이래요. 언약. 그 언약이 모세도 말을 했고 아브라함도 그 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받는데 약속이고 모세는 저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그것을 갖고 율법이라 하는 것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할 자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자꾸 그렇게 퍼져가고 있단 말이야. 이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붙잡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로 인해서 저주할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속에 약속 속에는 내 자손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고 거기 일부에 대한 내용을 아들, 즉 내 자손이라 하는 부분에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는 가운데 내 아들이라, 내 자손이라 하는 말 속에 바로 독자 한 사람, 이삭, 분명히 나중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약속이 주어질 때보다도 나중에 뒤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이 쭉 지나서 400년쯤 지나가지고는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중간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흐름에 분명한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마 요걸 붙잡지 않았나. 또 이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전을 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전을. 약속에 의한 아들, 축복의 아들, 또 모세의 저주에서 나무에 달린 십자가 예수, 이 두 사람을 연결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건데 그리스도의 자리가 저주 받을 자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이거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믿음이지. 이것이 어떻게 눈에 봤다고 해서 또 나무에 달린다 그래서 봤기 때문에 저주할 자라고 안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차별이 이제 그 접근의 내용이 있다 이래 본 거죠. 그래서 접근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분은 분명히 예수로서 저주할 자가 분명한 자리가 있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저주받은, 대신에 저주받은 자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 이삭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축복의 반열, 거기서 같이 합쳐지는 과정. 이것이 언약과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분리를 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개념을 두고 율법과 언약의 이 개념을, 갭을 두고 있는데, 그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성취자네, 일종의. 구조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거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요.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함으로 해서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적용시키는 환경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단순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기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하고 또 사도 바울인 유대인들은 또 그 뒤에 따라오면서 아니라 하느냐, 요거에 대한 단순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뭐가 핵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는, 단순하게 그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자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증거인데, 그래서 저주할 자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430년 이전의 언약을 가지고 붙잡고 하게 되어지겠는데, 이 전체를 다 알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 이게 또 등장하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이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어를 이제는 글을 쓰면서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언약과 율법, 이 두 가지 430년이라는 개념을 두고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개념이 두어진 언약과 율법이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증거자료, 증빙이 되는 것은 이것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언약이나 율법이나 이게 결국엔 전체적인 것에서 성경이라 하는 표현이 나왔었다라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까? 성경을 통해서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과 율법이라는 앞에 부분이 구분이 되어져서 나오고, 기간도 430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아브라함 때와 모세 때를 딱 이래 정해서 언약은 뭐고 율법은 뭐다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 아래서 볼 때는 분명한 저주를 받은 자가 틀림없지만은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피할 수 없다. 사람이 한 약속도 피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한 약속이 피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영원성이기 때문에 그때 약속한 것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유대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전체를 다 받아버려야 될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언약과 율법을 합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성경이란 구조를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두 가지를 어울리고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면서 언약과 율법에 대한 조정,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조정을 이방인들, 또 그렇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볼 때는 다시 유대인들 돼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앞에 부분 요렇고 율법은 이렇고 언약은 요런데 우리가 요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해야 한다. 요렇게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선포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성경과 언약. 그럼 성경 속에 언약과 율법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요 상황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을 열 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지금 구조상으로 지금 이 구조가 그런 거예요. 구조.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후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큰 구조를 봐야 돼요. 구조. 왜 율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는 3장 13절에 저주가 나왔기 때문에 율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서 언약이 왜 나와야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그 앞에 있는 시대가 언약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에게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서 서로 간에 논박하고 서로 간에 변론하고 원리 정리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경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자기들이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 하니까 성경이 되어지는 거지. 성경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요거는 성경이 있고 없고 관계가 떠나지는 거예요. 당장 자기한테 당면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럴 때에 율법과 언약을 어울리는 것이 성경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면은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관계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자로 하는 죽은 그 예수를 언약의 그리스도라고 축복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받아줄 수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고. 성경과 믿음이라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율법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 저주를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서 저주를 당하고 있는데 그 저주받은 모든 내용을 예수라는 하나의 이 사람의 모습을 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다 뒤집어쓰고 지옥에까지 맛을 보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있어서 그 민족이 뭐 언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제 아래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본문에 나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고는 이 유대인들이나 전혀 아브라함하고는 우리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로마 사회, 헬라 사회, 이런 이방인 모든 사회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있는지 언약이 있는지 이거 전혀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뜻밖에도
생뚱밖에 나오는 것도 아까도 22절에 있는 율법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면서 뜻밖의 믿음이 툭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래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온다는 거지. 마치 뭔가 시기가 돼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어떤 의인화 돼가지고 사람처럼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 표현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면은 로마서에서 많이 아는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17절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을 로마서에서 많이 하는 어떤 시초적인 표현이라고.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이것이 로마 3장, 갈라디아 3장에서 나오는 이 저주와 연결해서 3장 13절에 있는 저주와 연결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도자, 제자들의 고민의 결론이다. 고민하다가 나온 새로운 어떤 단어, 어떤 새로운 단어보다도 그동안 있었던 단어지만은 뭔지 모르게 그 힘을 받은. 물론 그 아브라함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표현이라. 근데 이 구약에 있는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에 가두었다 하는 이 연결되어지면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또 갈라디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저주할 자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또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라고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성경을 다 알고 율법과 언약이 뭔지 깨세세들이 않겠더라도 한마디만 들어도 말 한마디 싹 지나가는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대한 개념을 지금 여기에다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몽학성생되어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24절이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갖고 막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줄 알은 거예요. 그렇게 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 그 전도 현장에서 바라본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것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확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로마서에서 표현이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전개들이 이런 그 언어의 그 흘러가는 흐름에 우리가 편지를 쓴 것이 앞에 쓴 것과 뒤에 쓴 것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으로 봐야 돼요. 전도 현장적으로. 성경을 마치 무슨 자기 설교집 작성하려고 설교 잘한 설교집 만들어 보려고 앞뒤편을 해서 성경을 설교락 하고 이래 보는 눈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인용하고 성경을 쓰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것은 전도의 현장, 즉 증거하는 자리로서 예수를 증거하든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든지 성령 하나님한테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께서 인간을 참 평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사탄을 대적하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영광을 돌리는데 성경이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누가 쓰든지 간에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도서를 갈 때는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설교 한 편 하는데 도구로서 오늘날 전락을 시키고 있다. 떨어뜨리고 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잠깐 생각이 이래 났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을 잘한다. 해석을 잘하려고, 해석을 잘하려고 하는 건 좋죠. 필요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해석 잘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어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해석 잘해가지고 설교 한 편, 그래서, 아무개 그 사람 성경 해석을 잘했다. 어떤 목사님 성경 해석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했다. 요거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용도로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서는요, 절대 안 되는 것이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성경은 철저히 이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에도요, 너무너무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달이 되어지는 통로로서 적어도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런 3장의 마지막 부분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특별한 언어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돌출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지는 이 표현이 결국에는 로마서에 가서 논리적으로 정자리를 잡는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런 언어들이 튀어나오는, 그 현장,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갖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는, 요렇게 공부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답답함,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 저런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것을 다 어울려서 드러내면서 지금 현재 만나는 전도 현장에서 표현하는 이 언어가요, 오늘날 성경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이 성경을 쓸 때는 쓰여지는 장소는 설교 현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참 증거하는데, 악한 사탄을 대적하는데 이 단어가, 이 언어들이 쓰여져야 되기를 우리는 실험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쓸 때만 해도 벌써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대 방향, 반대의 이 역풍들이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역풍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이 말 자체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저주할 자라고 하는 이런 안 찾아도 예수에 대해서 찾지를 않는 것이 지금 시대잖아요. 그 역풍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또 한편은 사도 바울이 고민하듯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저주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우리는 더 넓은 내용으로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막 눈에 보이고 내가 한 말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막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니까 더 고민해야 될 폭이 크고 그 깊이가 여러 사람이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 그래서 항상 단순하지만은 그 깊은 뜻이 있고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꼬라박으려고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의 계교 그걸 물리치는 이런 내용들을요 단순하지만요 이건 영원히 가는 문제 아니에요. 영원히 이런 단순하지만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데 쓰는 이런 언어들을 고민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요 후대가 이 성경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요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못 나와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전도자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성경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인식을 해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닐까 그래 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로서 참 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 그래서 두고두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리고 교회가 오직 전도하는데 참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 우리 민족이 어느 세계 민족이라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전도하는 민족으로서 특별히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